샬롬, 반갑습니다. 내 생일 기간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버지 깊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전체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1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44절부터 46절까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계수했고 이제 전체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12지파 전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인원이 계수되지요. 인원 수의 특징은 큐티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17절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명된의 원어는 이름이 지명되었다인데 지명되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찌르다, 구멍을 뚫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뚫린 사람들, 코 깬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 깬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지명하셨고 세우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오고 또 그래야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코 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17절, 18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은 질서입니다. 군대의 특징은 질서이지요. 이는 세상의 상명 하복과는 다릅니다.
질서는 성숙과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더욱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질이 멸련한 노예 무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모습, 그 질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8절,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합니다. 지난번 야고보 야유회에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이 광야에서임을 말씀하시더군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히브리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첫 단어, 첫 글자로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경우 그가 말씀하셨다, 즉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첫 단어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지요. 하지만 다섯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 광야에서가 더 적절하다 하여 다섯 번째 단어로 광야에서로 성경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서의 다른 성경과는 달리 맨 처음 나오는 낱말이 제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기록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광야라는 배경이 오늘 본문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부르심입니다. 46절에 합계된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들이 지금 200만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좀 좋은 곳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르시고 세우심을 붙든다면, 주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광야가 결국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광야에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광야는 그래서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디뎌야 할 곳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광야를 디디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